우리 고난주간 우리 기도회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내일 성금요일까지 함께 또 더욱 기도에 힘쓰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고난주간이 지나고 성금요일이 지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이 토요일, 그 다음 이제 우리 예전에 성경에서 안식일이다라고 말했던 안식일을 갖게 됩니다. 그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있으신 날, 또 죽음의 사망 권세에 거하신 날인데, 이 교회에서는 이제 어둠의 날이다, 블랙데이다. 그래서 모든 우리 활동을 중지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고난주간 내일 성금요일까지 함께 더욱더 경건에 힘쓰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복된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음성 듣고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한 것 이미 얻은 줄로 알고 담대하게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내자 빌라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바로 판결을 내리게 되죠. 다시 예수를 만난 빌라도가 내린 판결은 오늘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죽일 만한 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바른 판결은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판결합니다. 이 공공질서를 위해 체벌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법은 기소된 자가 있으면 그가 재판을 통해 무죄로 풀려난다 할지라도 경고의 의미로 매질을 하고 석방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곤장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중에 따라서 매를 쳐서 벌을 하는 것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18절 이하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말씀합니다. 이 바라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에서 아주 격렬한 저항을 일으켰기에 밀란, 살인 등으로 옥에 갇힌, 요즘 표현으로 하면 테러리스트에 해당합니다. 이 죄의 경중으로만 따진다면 예수 대신에 도무지 풀어줄 수 없는 죄인을 풀어달라라고 하죠. 이는 로마법에서도 분명히 허용되지 않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백성의 요구가 너무나 강력했기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예수를 풀어주기로 하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유대인들의 아주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우리도 목소리 큰 사람이 싸움하면 이기지 않아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 이 유대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민심, 여론을 더 두려워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보다 군중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은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자 돌이킬 수 없는 죄임을 알고도 예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의 재판에 또 군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의 의견, 아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가? 라는 문제이죠.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의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는 혹시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라는 군중의 외침을 들으면 이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실제적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백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또 소리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외치는 무리 중에 상당수는 예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주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라라는 외치는 백성의 완악함,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에 빠지는 것이죠. 모세는 이를 신명기 9장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게 하셨느니라.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과 시간을 뺏겨 그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아시고도 오직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나의 나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공의로운 자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궁율에 의지해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볼 때 예수의 사역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반란의 괴수인 바라바라는 자가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악이 지배하고 승리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계획의 과정임을 확신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와 실수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과 빌라도의 태도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잔인 무도함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를 쫓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섬김과 기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를 통해서 선언이 되었는데도 예수는 왜 죽었을까요? 예수 대신 풀려난 범죄자 바라바라는 사람은 결코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폭력적인 반역을 일으켜서 수감된 범죄자입니다. 당시 유대 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말에 의하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반기를 드는 그런 밀란과 혁명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 일어나는 폭동이 많이 빈번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로마는 그 혁명의 지도자들, 반란의 수괴들을 무자비하게 엄벌합니다. 당시 로마가 이들을 향해 썼던 처형 방법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미 로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벌 수단 가운데 하나였죠. 빌라도는 예수가 불러일으킨 메시아 사상이 백성들에게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기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수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와 마태복음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한 가지 전통이 더해집니다. 바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유대인의 명절을 통해 죄수 한 명을 사면해주는 관습이었습니다. 바로 피지배 백성이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이었죠.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엔 예수와 바라바를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바라바 대신 예수를 선택하리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은 오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도무지 풀려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풀려나고 전혀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저런 나쁜 인간이 풀려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바라바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밀란, 살인, 이 죄로 복역 중인 죄수였다라는 그런 표현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라바를 통해서 이 바라바의 모습이 바로 나의 죄의 모습임을, 바로 나의 모습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너무나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이렇게 끝까지 불의와 폭력에 평화로 대응하십니다. 천군 천사의 힘을 동원하여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 또한 그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이게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기록된 바라는 의미죠.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폭력의 희생자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조차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로 아마 이곳에 유대교를 믿어서 개종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유대인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까지 순례객의 틈에 끼어서 이곳에 왔다가 그야말로 엉경결에 군병에게 잡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당시 십자가에 매달기 직전에 죄수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을 누군가 대신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 직전에 아주 잔혹한 고문이 이어집니다. 또 예수님 같은 경우는 고문과 수치가 더해져서 더 이상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서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일일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 무게라도 잠시 경험하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을 만한 능력도 믿음도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 사람의 몸이 이렇게 달리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와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발에 달린 발로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이 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미 발에 있는 신경 근육은 다 끊어지고 발에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몸을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고 아래로 내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숨이 가빠지면서 질식하여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 두 팔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래 달리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어깨가 탈구가 된다라고 하죠. 어깨의 뼈가 다 빠져서 어깨에 힘을 줄 수도 없는,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는 이 십자가형의 잔인함을 알고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에 의해서 이 십자가형을
폐지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한 아들의 절규에 그를 보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죄의 분노를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혹시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이 영화를 볼 때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다시는 못 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대체적인 평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렸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십자가는 감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죄가 가져오는 그 두려움과 죄책을 연약한 인간은 능히 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기에 우리 하나님은 죄 없으신 아들에게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이지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든 일 자식에게 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하시고 공부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근처에도 오면 너는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근처에도 못 오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한 감사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감사의 은혜, 그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26절에서 오늘 본문이 읽어주신 마지막 본문인데,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전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아주 딱 한 절 나오는, 그야말로 드라마로 따지면 한번 휙 지나가는 단역 중에 단역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단역조차도 복음의 드라마를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순절 또 고난주간에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은퇴한 분이나 아니면 다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이나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나는 은퇴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은퇴했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에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 가정,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그 일을 성실하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이 나를 통해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여겨졌던 바라바도, 또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들의 이야기가 2000년 후인 우리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리라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더 큰 일을 우리의 작은 수고와 고난을 통해 사용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